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24년 연말에 감사의 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참 11월 달을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또 섬길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자와 또 무엇보다 또 해외로 또 귀한 사역을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이 참 계속해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승리교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알다시피 국내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보면 뉴스 기사가 참 풍성이 넘치는 한 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들도 참 바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대선이었었죠. 이것은 또 향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중요한 내용이었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 국내적으로 사실은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음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과도 관련된 이 세상의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가 무력 침공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 보았지만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응과 어떤 그런 명분이 명확했지만 가면 갈수록 전쟁이 길어지고 양산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조금은 이스라엘을 봤을 때 좀 과하다는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사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선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내적인 시선과 또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도 함께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는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관점과 성경적인 시선이 우리의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특히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잠시 우리 살펴보면요,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보는 축복,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외 여러 구절들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도 재확인해 주시고,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되는 약속이 이제는 약속이 교회에게 옮겨져서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취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 약속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이 약속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 있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자신의 아내를 속이죠. 자신의 아내를 감추고 속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다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약속을 어기는 어떤 그런 모순된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행보와 그 어떤 행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 자체가 문자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 이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누군가에게, 다른 대상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것은 반드시 훗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마지막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인간의 어떠한 거부와 어떠한 불순종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 약속은 아직도 성취되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시작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약속의 내용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약속 가운데 또 다른 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상이 이 약속 가운데 나오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 복을 얻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저주를 받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 전에 이 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의 내용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하와의 씨를 통해서 온다는 그런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요.
즉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덴의 그 타락 사건 이후에 곧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죠? 바로 어떤 한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믿기로는 그건 양이라고 믿는데요,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그 모습, 상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과 이 모습들, 이 말씀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즉 이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지만,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약속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전히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되는 영적 가치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12장의 말씀,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시면 16절 그리고 생략해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적인 어떤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향한 조상이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20절 말씀 보시면요,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려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얻는 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가치는 바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부분을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더 자세히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우리가 그 4장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당시 사마리아의 그 배경을 보면요 혼탁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혼합됐습니다. 정체성과 그 종교성이 이방과 유대인들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불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기피하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받지 않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렇듯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즉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자신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그 요셉을 통한 그 요셉의 계보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계보가 쭉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와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를 향한 그 약속이 특정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 약속이 훗날 즉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 복을 얻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복을 얻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그렇죠? 이방인들, 즉 믿음으로 그 복에 함께 참여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이 혹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변해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또 우리가 얻은 그 영적의 가치의 그 최으뜸인 바로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복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유대인을 통해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1, 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보시면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후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이 이제 국체화되고 확증이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훗날 그것이 12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가운데 유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언하시게 되죠. 그 후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혹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의 계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기술한 그 역사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대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핵심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유대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 그 계시를 온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함은 사실 단순히 믿는 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 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 토대를 형성하는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조차도 이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참 중요한 가치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온 인류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목적을 제시하는 진리고 또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유산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죠. 가정. 요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근간에는 성의 정체성을 불분명함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그렇죠? 2장에 세우신 너무나도 귀중한 근간인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때 구원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영적 가치가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왕들의 왕 또 주들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발견되는 세 번째 영적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이상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바뀌어질 놀라운 소망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에 죄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장인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법이 이 통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라는 거죠. 근데 이 통치의 영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온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미국은 요새 너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하라는 어떤 참 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려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사자로서 오신다는 것이죠.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왕자에 앉으셔서 그 모든 민족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과 질서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그때가 언제 오는가,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겐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두 가지 시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의 일로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이후에 사실은 그 구속 사역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시대가 된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대환란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겪지 못했던 큰 환란이, 야곱의 그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그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돌과 같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이 먼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구속 사역과 두 번째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에 대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으로서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당연히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결코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왕국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이 있고, 사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복과 또 신앙적인 그 부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했죠. 물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여러 번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었죠. 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봤을 때 그 승리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을 무시하셨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실현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약속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불순종과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섬기도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요, 여전히 그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의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사악한 계획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 것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그 계획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이게 국제적 정세가 된다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중동 주변 국가의 정세가 된다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 7년 대환란에 필요한 명분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흥미롭지만 앞으로 그 강경파인 그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더욱 지지한다면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계획이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유대인들을 위해 훗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인 그 중심인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무조건적이고 또 문자적이고 그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회와 때는요, 이방인의 그 충만한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죠? 우리한테는 영원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세계 모든 구석구석,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지역 구석구석, 그렇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귀한 그리고 간결하지만 강력한 명령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한 그 영적 가치를 통해서 우린 세상의 어떤 시선과 어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런 정서와 이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은 그 영적 가치와 또 복들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국에선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생각이고 또 그런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한 한 말씀, 구절들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가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내가 이 책의 대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